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있으면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도 있고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것 가운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없었던 것 같이 살았던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라기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별다른 이야기 없이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고국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제 힘겹게 성전을 지은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움 가운데 지었지만 이 성전만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해지고 옛날 원래 그 과거의 멋진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조금 견뎌내고 힘겹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음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졌느냐 윤택해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조금은 쪼달리는 조금은 시달리는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열정은 사라진 채 형식만 남겨지고 또 때로는 옆에 다른 신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것이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 라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이 이 말라기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반문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쨌든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만 남겨져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 형식을 지키는 것에 내가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형식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더 많이 보십니다. 우리 과거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정말 가기 싫어요.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 오늘같이 또 뭔가 차가 좀 문제가 있는 날, 정말 이 추운 곳에서 집에서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해. 교회 가는 거 싫어. 예배 드리는 거 싫어. 라고 여기는 마음들 있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가끔씩 나오는 이유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심입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맡은 바 본분이 있으니까 아니 혹여는 내가 안 나가면은 왠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찝찝함 때문에 나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는 없어요. 그냥
오직 어쩔 수 없이 찝찝함 때문에 그냥 어디를 하던 거니까 해야지. 내가 누구인데 어쩔 수 없지만 가서 해야지. 라는 의무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편한 마음만 남겨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호와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 아무것도 안 주셨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괴로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다면 그가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가 존재한다면 왜 세상이 도대체 이렇게 불의함과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요?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 가운데 전쟁을 치르시는 듯한 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우리의 성경에 의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주가 우리 가운데 성전에서 임하실 것인데 그가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구라고요? 언약의 사자입니다.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이 언약의 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의 임하심이 갑자기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인데 어떤 사자라고요?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있나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금을 연단하여서 그 불꽃으로 연단하여서 금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정금처럼 만드는 것처럼, 무언가 더러운 것을 제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향한 예배를 위해. 우리가 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을 알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믿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삶들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닐 때도 있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듣고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무작정 좋은 것만 주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성격이, 그분의 임하심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7가지 죄악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그들을 속여서 그것을 가져가는 자, 당시 시대의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과부와 아이를,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속히 증언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짓지 않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국의 무엇입니까? 멸망입니까? 심판당하여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은 원래 누구였나요?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원래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시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죠. 원래 죽어야 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붙들린 바 되어짐을 고백하는 셈이 되었기에 우리는 또한 이런 고백을 담아 놓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앞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이 먼저일까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먼저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누가 먼저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건데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끝과 시작은 놀랍게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표현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2조와 봉헌물이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제 오늘은 11조에 관련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 12조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때로는 부흥 강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이용하여서 설교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내용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였고요. 하나님 원하시면은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헌금도 하였고요. 때로는 봉사도 하였어요. 그게 어떻게 도둑질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특별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11조는 진짜 11조는 무엇일까요? 11조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창세기 내용을 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11조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롯입니다. 롯과 이제 갈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롯이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롯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이제 전쟁이 났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 유대 근동 지역에 일어난 중동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롯이 휩쓸려 가지고 그의 재산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도 다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자신의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여러 왕들과 왕들의 싸움에서 그냥 조그만한 존재 하나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한 명의 왕이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그 왕은 살렘 왕 멜기스덱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존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삶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에 승리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으면 모든 복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인데 지금 오늘 이 멜기세덱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복을 주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내가 318명을 잘 기르는 방면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 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네? 라고 아마 요즘 표현으로 어깨가 이렇게 뿜뿜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찬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너가 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가 한 것 같아 보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을 더 내어놓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에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찬송하래요. 이 찬송한다는 것은 바라크, 복을 바라다, 복을 내려주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너 전쟁에 승리한 거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너 지금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수익이 100만 원이면 11조는 얼마를 해야 되나요? 네, 옛날에는 분명히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을 건데 10만 원 얘기했을 건데 얘기를 안 하시네요.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머지 9개도,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놓는 것이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첫 시작이 없이 두 번째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낳을 때 첫째 없이 둘째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그 다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10분의 1이라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에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액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 어떤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 특히 매출의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때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출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편한 대로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사를 그냥 하는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오늘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11조가 아까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11조의 첫 걸음이고 첫 시작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 어렵게 느끼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지금 말라기서에서 통해서 나오는 헛된 다 예배예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여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참 오해가 많아요. 내가 11조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삶을 융택하게 해주실 거야. 내 삶에 많은 물질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내가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네, 그것도 수많은 복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돈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일평생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의 모든 병원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시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명령권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은 내게 주어진 물질도, 그 건강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조건도, 모든 사람에게 매릴 수 있는 명령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자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은 그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심지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12조는 그 복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오늘 토지의 소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는 삶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무언가 잔뜩 쌓여있는 넉넉함이 아니고 때마다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때마다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처음부터 준비된 것처럼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상황마다 알맞게 채워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요? 주님께 감사하였을 때. 그 감사의 표현을 드렸을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 아닙니까? 억만금이 쌓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언가 필요한 그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땅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세상이 이야기한다고 너가 복되다. 너가 복되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됨을 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그 감사를 꼭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드렸을 때 그 감사함이 조금 더 커져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정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